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작별입니다. 작별 인사. 인생을 살면서 사실 우리는 참 많은 이별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있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와의 이별, 때로는 직장 잡아서 다니다가도 직장과도 이별, 심지어는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도 시간과의 이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지난 10년 동안 저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했던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과도 저도 이별 앞에 이렇게 서 있고, 또 해오던 목회 사역과도 이별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도대체 내가 어떤 설교로 작별 인사를 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창세기를 받고 사도행전 28장을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간접적으로 바울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울을 의존했던 에베소 교회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건면한 내용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 부탁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서입니다. 어떤 인사보다 이 건면과 이 작별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양약이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건면한 바울의 건면들을 보면, 하나, 그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기도하고 훈계한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을 부탁을 하지요. 세 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이 돌봐주십시오라는 이 건면을 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라는 건면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이렇게 은혜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 지도자들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왜 이런 부탁을 마지막에 하였을까요? 주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보존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교회의 생명력 있게 교회를 든든하게 건설하고, 주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영원한 기업을 수여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설교를 마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작별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작별했다. 여러분들 작별할 때 대부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왜 하필 성경은 눈물을 흘렸다는 걸 꼭 기록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대부분 헤어짐은, 이별은 원하지 않는데 그 길을 꼭 가야 할 때, 그때 그래서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보내는 사랑하는 사람 보낼 때도 정말 원하지 않는데 보내야 되고 가야 하는 것. 바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흘렸던 눈물 역시도 이와 같은 거예요.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 성령께서 이제 바울에게 이런 계시형을 주셨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니라는 이 기록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거기 도착해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분명히 있는 것을 알았지만 가는 것을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신이 죽는 일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십자가를 스스로 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스스로 지시나요? 참 어려워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 자신이 엄청난 뭔가를 페이로프로 해야겠다는 결단이 없고는 질 수가 없어요. 바울과 에베소 지도자들이 흘린 눈물은 곧 자신들이 원하지는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는 것을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이 눈물은. 그래서 성경은 서로 목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물론 거기 서로의 그 인사법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눈물이란 그거에는 바로 그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본문 17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은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읽어보면 너무나 그게 느껴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일을, 자신이 떠난 뒤에도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잘 마칠 수 있을 텐데라는 그 염려, 이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설교가 이랬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혼자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별 설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그렇게 하려고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에게 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다 더 많은 걸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었지만 주님을 닮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부족했지만 제 딴에는. 이렇게 내가 이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이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한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함께 기도하면서 바울이 배를 탈 때까지 전송하니라라는 이 모든 과정들을 돌아볼 때에 바울의 마음과 그 성도들의 마음이 이신전심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의 표현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족했지만 노력했고 여러분들도 부족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만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는 말씀을 따르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들 또한도 원하지 않아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나여도 이 십자가 지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의 사명이니까. 복음은 여러분들, 사명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는 데는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어떤 이벤트, 때로는 재미를 어떤 것이든 재미를 찾느라고 아주 야단입니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재미를 찾으려고 정말 눈을 부라리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란 것은 처음 한두 번은 재미있어도 이렇게 계속 되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지겨워져요. 오히려 또 한다는 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재미, 더 강한 재미를 바라면서 욕심을 막 내지요. 그래서 결국은 욕심을 내다 보면 나중에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재미를 파괴하는 죄를 짓습니다. 주로 이웃을 파괴하는 죄를 짓지요. 그러니 이것만 보더라도 재미는 좋은 삶을 추구할 때에 덤으로 주어지는 잠깐의 보너스 같은 그런 것 정도는 될지언정 삶의 목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도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한 임무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자, 임무만 끝나고 맙니까? 거기에 따르는 축복도 한다. 엄청난 약속들이 우리에게는 놓여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정말 우리 연약한 저나 여러분으로서는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속적인 기쁨과 보람을 그때그때마다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 이 사명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삶의 초점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되어지는 일들, 모든 것, 그 모든 것이라는 게 무엇이죠? 주신 은사,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건강, 기질, 성품 등등이 많죠. 이것 모든 것들을 사명과 연결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지금부터 분명한 이 사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태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였는가를 장로 또 지도자들 교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10년 동안 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울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즐거워했던 그 시절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희노애락 누구보다도 보았고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곧 사명을 위해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사명이란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또한 들었지 않습니까? 해보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사명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재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듭니다. 30년을 믿었고 직분을 받았어도 본인이 재미없으면, 여러분, 재미로 오는 사람, 재미로 일하는 사람은 재미없는 상황이 오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대충 그렇게 하다가 포기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마음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이거를 잊지 않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에 담임 정량숙이라는 이 이름이 남아있지 않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되어 있는 교회는 우상화되는 노름들이 시작되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저 기억하지 마세요. 이제는 지금부터 버려버리시고 잊어버리십시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거들랑 지금부터 함께 손을 잡고 동역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고 그 주인이 하면 되어서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주인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화 노름들이 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마음교회는 그리스도만 높이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교인들에게 한 고별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마음 성도들도 앞으로 기가 막힌 좋은 말, 그냥 듣기 좋은 말보다 훌륭한 신앙 모범을 통해서 더 많은 정말 은혜의 복음의 내용들을 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소 보여주시고 전한 자가 되리라는 이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보면 첫 번째 권면은 목숨을 걸고 사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목숨, 이걸 먼저 생각해 봤을 때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영역을 제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목숨을 걸고 지구도 지켜야 할 것이고 나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또 가정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직장도 하여튼 사업장도 지켜야 하겠죠. 많은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라, 가정, 교회 아니면 하나님과 내 관계 아니면 우리의 행복 이런 것들 지키는 것은 저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은 좋다가 내일은 난리 나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의 인격과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가장 원천적인 주체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딱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곧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 중에, 여러분 마음 중이에요. 마음 중. 그러니까 마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소리겠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중에 한 부분만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겠죠. 전체가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먼저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으면 써먹으려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참 중요한 표현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업. 자,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속물들이에요. 곧 구원의 은총과 천국에서의 상급 모든 것을 통탈하는 것을 지금 가리킵니다. 자, 이 말과 함께 사도 바울은 24절로 그리스도인들은 꼭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역설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달리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자신을 달리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명 때문에 자기 생명조차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왜 달려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잖아요.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은, 달리기 선수는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우물쭈물 꼴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연습 아무리 쎄 빠지게 해봤자 여러분 땀 흘리게 해서도 아무 소용없어요. 어디 서성대도 안 돼요. 옆에 누가 달리나 안 달리나, 나 뒤에 오나 서성거릴 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에 주어진 사명, 그 복음의 증거에 정말 목표를 향한 그 일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배운 것을 전하는데 멈춤 없이 서성거리지도 말고 주위 사람들과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정말 그냥 여러분들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하여 그 상을 향하여 멋지게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모범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35절로 바울 자신이 폼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딱딱 막 헬라어까지 말해가지고 딱 설명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냥 제가 헬라어 해봐야 여러분 하나도 기억도 안 하고 안 돼요. 원문을 보면 그걸 전체적으로 딱 그냥 한마디로 쉽게 보면 자기가 말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정말 지식의 말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직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원문에 들어가면 딱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10번 100번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정말 누가 아픈가요? 정말 죽일 하나 꺼내갖고 가는 게 한 번 하는 행동 모범이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그 이상의 가르침은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하면 다시 거듭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당부하면서 약한 사람을 도울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탁했겠어요? 그것은 사랑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희생적인 사랑 없이는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하겠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 사랑, 그리고 십자가 사랑은 주고 나서 받기를 기대하는 공평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공평의 사랑이 아니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복되게 여기는 희생,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여기에 모든 성도의 삶에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 정말 서로 사랑한다는 이 소식보다 정말 내가 더 사랑해주고 저 성도 때문에 내가 교회 간다는 이 소식이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이 기록과 함께 사도행전 28장이 그렇게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딱 맞춤표가 없이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말씀으로 딱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역시도 뭔가를 부탁하면서 마지막에는 또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죠. 사도행전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도행전 29장은 그리스도의 현대의 제자들인 우리가 써가야 한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한복판에 여러분들 서 있습니다. 이제 발을 띄어야 하는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사명을 발견한 것으로 사명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명을 아는 것으로도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다름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사명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똑바로 모시고 그 마음 중심을 잘 지키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담대하게 삶으로 전하기 위해서 세 번째, 희생적인 사랑으로 모범을 보이셔서 정말 사명자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마음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이 성도님들의 삶은 재미가 이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명이 이끄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남김없이 다 쓰겠다라는 그 결단과 또 다 쓰셔서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부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